따라하시죠. 충성된 일꾼.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 의. 그러면 무엇 의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소유격이에요. 예, 그런 거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잖아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 일꾼이라는 말은 난 그리스도의 일꾼, 난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으라고 하면 어떡할까? 좀 생각해 봐야죠, 그건. 근데 그건 죽으라 그러면 그냥 돼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난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나는 소유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꾼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단어를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일꾼과 비슷한 것. 예? 머슴도 있고 종, 예, 또 노예, 예, 그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꾼, 그 다음에 직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까지 있었을까?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죠? 예, 한 100년 전 1894년 갑오 경장 때 폐지됐어요. 그때까지는 노예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양반이 되지 못한 쌍놈들이 있었는데 7성이 있었어요.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제 호적 같은 게 불에도 타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양반을 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씨가 많은 거예요. 만만한 게 김씨니까 이제 양반 호적을 사서 자기 주인의 호적처럼 김씨를 만들고 이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나는 쌍놈 인체로 살겠다. 그리고 지조를 지킨 7성이 있어요. 한번 자수해 보세요. 우리는 쌍놈 출신입니다. 한번 거의 많지는 않아요. 천방지추 마골피 7성이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쌍놈으로 살았던 분들이. 그러면 양반이 건강할까요? 쌍놈이 건강할까요? 왜 건강할까? 몸을 썼잖아, 몸을. 그래서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천경자, 방정환, 마해송, 추미애. 왜 웃으실까? 추송웅 이렇게 나오죠. 천방지추, 마골, 골씨는 없어요. 내가 들은 바가 없어. 피천득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양반 쌍놈이 지금은 없는 시대죠. 예, 근데 이런 사상이 이미 고려 시대에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공주 명학서에서 이제 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 노예가 관에서 노예를 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망이 망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그러면서 난을 일으켰다가 잡혀서 전부 죽은 그런 난이 있는데 이게 명학서의 난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고려 시대에
그런 하늘의 뜻을 알고 일어났던 아주 그런 사람은 한번 이 시대에도 만나봤으면 좋겠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상을 지닌 사람이 왕후장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왕이요 전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는 뭐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제 두 가지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99%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하시죠. 디아코노스. 일꾼은 디아코노스인데 그 뜻은 섬기는 자 그렇습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으니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제가 코리안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한국교회 봉사단 제가 대표도 하고 이사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정현한테 이사장은 넘겨줬고 대표는 김태영이라고 통합측 총회장 지낸 목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봉사라는 디아코니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직제 속에 집사님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영어로 디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집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라는 직분인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 임명하니까 냉큼 아파트부터 사는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 사라고 집사를 임명한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라는 직분이에요. 다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밖에 쓰이지 않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의 일꾼은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휘파람할 때 시작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휘포라는 아래에라는 전치사와 에레테스 노 젓는 자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어디서 노를 져요? 배 밑에서 물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자, 표면에서 우리가 보트를 노를 젓잖아요. 근데 배 밑에서 물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장면을 어디쯤에선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도 물 밑에서 지하에서 그 노를 젓잖아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월레스라고 하는 미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사단장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이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월레스라는 장군은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병사들에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이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보겠다, 성경이 허구라는 걸 밝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끝나서 이제 훈장을 받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독교 반대에 하는 책들을 전부 사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뻥,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냐? 거짓말. 이렇게 빨간표 막 긋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레고로 쌓았냐? 어떻게 무너지냐? 그렇게 뻥 이렇게 쌓아가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뻥. 그리고 빨간 줄 긋고 별표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부 샅샅이 이잡듯이 거짓말이라고 밝히려고 읽다가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이냐? 뻥.
어떻게 4,000년 전 누가 누굴 낳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서는 그곳에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벤허입니다. 그것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가 이제 감독이 되고 찰떡 헤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어요. 찰턴 헤스턴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탄 영화예요. 11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벤허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1,000원이면 꺼내보는 영화가 있으니까 꼭 꺼내서 보시기 바래요. 예, 이거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요. 지금은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작할 수 없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벤허가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도련님인데, 예루살렘의 로마의 총독이 부임하는 길에 이제 골목으로 백마가 따닥따닥 들어오는데, 자기네 저택에서 그것을 구경하다가 발코니에 기와장을 건드렸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백마가 휑하고 놀라서 떨어지고 로마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 자리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란죄로 체포돼 가지고 로마의 군함에 노젓는 노예로 붙잡혀 가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배들은 뱃머리를 아주 쇠로 두르고 강하게 해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의 배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을 받아야 되겠어요? 측면을 받아야 되겠어요? 옆구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벤허가 탄 배가 옆구리를 들어박혀가지고 파손해가지고 물이 콸 들어오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젓는 노예가 헤엄을 탁 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없어요. 발에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밝힌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릉교회의 성도요, 직분자라고 한다면 공릉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사들이 1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그런 스피릿으로 교회를 세워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휘페레테스란 뜻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러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짐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릉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공릉교회와 함께 살고 공릉교회와 함께 죽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 충자를 깨트려 보겠습니다. 이걸 한자를 분해하는 것을 파자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충성, 충자 머리에 그리셨어요?
자,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여러분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남의 나라 글을 그냥 뜯었다 붙였다. 정비소도 아닌데. 자,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대접할 때 생선 요리를 해서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딱 입 닦는 그런 분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헌신했지만 아무것도 세상에서 되는 것이 없이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집 올 때까지는 너무 좋았지요. 택시가 우리나라에 6대 있었대. 1935년에. 그런데 쌀 30가마 값에 택시를 세내서 포천에서 안산까지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서 택시를 보낸 거야. 갔더니 비단을 깔아놔서 흙 한 발 안 묻히고 시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엄청 하셨어요. 60까지는 라면 장사를 화신백화점 뒷골목에서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도와서 4개월간 라면을 끓여봤기 때문에 요리를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라면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떡라면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하여간 고생하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공로책을 보시다가 야, 그 장이동의 윤덕희 권사가 교회를 3개나 개척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야 너 뭐 좀 갖다 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깜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그럼 지금이라도 갖다 줘라. 그리고 베드로가 조사해 보니까 뭐가 급한지 윤덕희 권사님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들놈 중에 똑똑한 놈 있으면 가서 부어줘라. 이래가지고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은 공짜로 받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당대가 아니면 다음 때라도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게 어쩌려고 저렇게 막 그냥 갖다 퍼다 바치냐? 하나님이 한번 걱정하시면 여러분 큰 노가 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면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책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충성을 받고 싶으시냐?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삼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신장위 교회라는데 건축 감독을 20살 때 했어요. 그게 한 80평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신장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20살 때 감독을 하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오줌을 넣는데 아프고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국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지금 이런데, 그랬더니 혀를 찔 차면서 그거 맥주를 마셔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야.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요로결석 걸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걸려보지 않은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이게 3대 통증 중에 하나야. 3차 신경통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아픈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요로결석이라는 게 돌이 동그란 돌이 아니에요. 뾰족뾰족해요. 그런데 교회 건축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지어와가지고 그냥 땀을 빼짝빼짝 흐르면서 일주일을 갔는데 오줌을 넣는데 쨍그렁 나왔어요. 주웠는데 보석이 나온 거야. 반짝반짝하고. 근데 빼죽빼죽해요. 그게 조그만 요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찌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 기념물이다. 그래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포켓 성경에 놓고 군대를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갖다 다 깨져버렸어. 가루가 돼서 버렸지. 하나님이 작은 일에 조그만 교회 지을 때 그 충성한 것 보시고 하나님이 저거 목사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80평짜리 건축하는데 감독을 했더니 10,000평 짓게 하셨어요. 10,000평. 은퇴할 때까지 10,000평 지어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에 충성하자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해 충성.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중에 가장 유명한 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 누구가 나올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당시에 70세쯤 됐어요. 근데 도련님이 요새 것들처럼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가서 신부감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누구 도련님을 위해서? 이삭 도련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고향 땅 하란까지 가는데 그 키로수가 얼마냐? 왕복 1600km예요. 도적대를 만날지, 이게 강의 위험을 만날지, 그냥 이게 산의 위험을 만날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노구를 이끌고 도련님의 신부감을 구하러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가셔서 창세기 24장 엘리에셀의 행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하는지. 말끝마다 주인의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종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누구 거였을까? 엘리에셀 거야. 상속자로 삼겠다고 정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느니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삭 도련님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가서 신부를 구해올까? 저 새끼 애도 못 낳고 저거 내 거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까? 여러분은 마음이 고와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마음 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만고에 빛나는 일꾼 중에 일꾼, 엘리에셀처럼 성경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름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충성하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따라하시죠. 끝까지 충성. 요셉의 그 전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이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자, 헤브론에 살 때 아버지가 야, 형들 양 치러 갔는데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를 가지고 형들한테 전할 건포도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간 거리가 얼마냐? 직선 거리 95km, 세겜까지 간 거예요. 내가 줄자를 갖고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95km야. 17살 소년이 삐뚤삐뚤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 200km를 혼자 간 거야. 그런데 형들이 없어. 그래서 세겜 목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로 그런 사람들 도단으로 가던데, 도단까지 갔어. 도단까지가 25km야. 꼬불꼬불 가면 50km를 간 거야. 언덕을 넘어서 딱 형들이 저기 꿈꾸는 놈 오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충성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저걸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팔아버리게 해서 경호대장 집 가서 전부 애굽의 군사학을 통달하게 하셔서 별을 팍 달게 하신 후에 그 미스 보디발의 아내 야시시라는 여인의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애굽의 형법을 전부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 그 경제학을 전부 배우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의 농수산 경영을 전부 터득하게 한 다음에 2년 동안 박사 논문을 정확하게 마치니까 바로가 불러서 국무총리를 세웠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요셉을 하나님이 찍으셨다? 끝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보신 거예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여러분, 충성을 해도 그냥 공릉교에서 적어도 3대를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 때보다도 3대에 가야 한 대 걸러서 좋은 유전자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때 가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요셉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 끝까지 충성하라. 자, 첫 번째 어떻게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충성. 세 번째, 끝까지 충성. 네 번째, 따라서 목숨 바쳐 충성.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충성하려면 이 정도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전두환 씨의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독재자였다. 우리는 그 피 묻은 돈으로 살아왔다.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가서 막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시죠? 뭐 하여간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런 전두환 씨에게도 충성된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 누구야? 장세동이가 있었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에 여러분들 이런 죽기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 사람이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변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50년 우정을 쌓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년
집이들은 밥 사야 돼. 손든 사람은. 그거 드문 일이야. 예, 저도요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립잖아요. 이제 지난번 술꾼들 7명 와가지고 지난주에 토요일 날 밥을 사 먹였어요. 술까지도 교인 저 고깃집에 가서 술까지도 다 대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먹여야지 내 좋아하는 걸 먹이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최고급 고기에다가 그냥 술까지도 잘 먹여서 곤드레가 돼가지고 가게 하셨는데 이게 친구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쁜 토요일, 일요일은 걔들이 술 처먹는 날이니까 이게 엇갈려가지고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다 연락이 왔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나까지 8 모였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셋이 있더라고. 뭐 그래도 처먹는 놈이 있긴 있어. 근데 하여간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데 내가 나오고 하니까 아주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반장이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됐네. 아는 애들이 있어. 그래 말을 잘 못 놔. 그래서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을 높이냐 깔아 옛날대로 하자 우리 이제 그리고 했는데 그게 신학교 동기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하고 10,000명 모이는 목사하고 시간 쓰는 게 달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가신다고 나한테 이제 가자고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난 그 스케줄이 이미 올해 외국 나갈 게 아직도 5건이나 잡혀 있다. 그 대신 내가 한 사람분은 보내줄게. 그래서 300만 원으로 때웠어요. 사람 교제하는 방법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지도 않고 밥도 안 사고 돈도 안 내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나도 뭐 아깝지 않은 거는 아니야. 그게 사람이 교제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이 없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소나무를 나무 중에 제일로 칩니까? 아이 걔도 변해. 근데 사시사철 푸르다 이런 거지. 소나무가 낙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가리를 늘 떨어뜨리고 항상 푸르게 변해서 있는 거지. 걔도 나이 먹어서 솔가리를 너무 다 늘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갈퀴로 다 긁었다. 솔갈퀴 다 떼웠잖아. 네. 그러니까 늘 푸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소나무를 으뜸으로 쳤던 거예요. 절개 있다, 지져 있다. 그래서 나무에 품계를 매길 때 소나무, 매화 그런 것들을 제일 품계를 일품으로 먹였던 거죠.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을 드리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끝까지 충성, 목숨 바쳐 충성, 변함없이 충성.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